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성전을 사모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또 힘든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몇 분의 또 성도님들이 계셔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기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쁘시죠? 네, 그래서 이 성전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매번 이렇게 텅 빈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 몇몇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같이 찬미를 부르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형들아 지금 말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간증의 내용은 사도행전에서만 벌써 3번 등장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한 번 기록된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만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의 간증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간증은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이 순간에 간증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언이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부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되는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간증을 이야기할까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논증할 수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논증할 수도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적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 조금 다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전에 자기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지금 결박당해서 어찌하면 죽을지 모르는 아주 살벌한 현장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제 온 성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서, 지금 바울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끌어다가 문들을 다 잠그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못 나가게 딱 문을 잠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로마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32절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 군사 1000명을 데리고, 보통은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온 성이 요란하니까 그 천부장이 백부장 10명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보니까 어떤 상태였는가? 32절을 보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뭐하였다? 자,
군사들이 달려오는 동안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온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뭐 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멱살 잡아 땅에 막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난 군중이 한 사람을 향하여 막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20장, 21장을 보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알고 들어갔지만 막상 온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막 달려와서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로마 군병들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보면 35절 36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지금 군사들로 말이가 딱 멈춰졌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박하고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들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뭐하여 갔어요? 지금 로마 군사 1000명이 그를 호위하고 가고 있는데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그를 때리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막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 36절을 보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며,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말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폭행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들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바울은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여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기회를 얻는지를 보면 바울이 어떠한 이 절박한 심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39절에서 4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이제 영내 안에 들어가면 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들려진 상태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을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써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천부장에게 들려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지금 바울은 무슨 말로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합니다. 천부장이 얘는 복장은 무슨 복장이에요? 유대인 복장입니다. 원래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대인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아 다소에서 난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바울의 기지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바울은 무슨 말로 하기 시작합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뭐 했어요?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에게 맞게, 히브리 사람에게는 히브리 사람에게 맞게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최대한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디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저 같으면 영내로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내에 들어가면 지금 바울은 무슨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무엇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간증에 그 키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목사님, 이 구절은 뭐 그렇게 예수님 만난 장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부형들아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헬라어로 이 파테르라는 뜻입니다. 부는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 그 다음에 형은 뭐냐면 아델포스, 형제들을 말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을 말할 때 아돌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자,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더욱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을 보고 아버지, 형님, 오늘 말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들이요,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이 말을 무슨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그 단어를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형제들이여라는 이 단어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언제였을까요? 바울이 이 단어를 언제 들었을까요? 성경에 이 부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부형들이여 라는 말과 동시에 또 한 번의 단어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예요? 부형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자, 이 말을 원래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아버지여, 내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근데 누구는 안 보여요? 무리들이 안 보여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귀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는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자, 그 스데반을 주동해서 죽이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스데반이 처음부터 하는 말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 저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스데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끝나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성경에 나중에 가서 다소에 이제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또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공부를 할 때 그 공부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 얘기를 똑같은 상황이 오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요. 자, 이걸 말할 때 누구의 마음을 같이 경험하게 돼요? 스데반의 마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스데반이 경험을 했고요, 그 스데반이 경험한 것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스데반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가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삶의 간증을 보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내 형제들이여. 이 소리에 모든 청중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구절은요, 잠깐 우리 영광이 앞에 한번 좀 넘겨줄까요? 한 구절 더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 단어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변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이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니니라는 단어인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니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니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내 형제들이여, 지금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의 말씀 설교를 들은 후로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일이 오늘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말로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조금 반대가 있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분을 교회로 좀 데려오고 싶은데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에휴, 다음에 이야기하지 뭐 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는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금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백성들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변명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이 변명을 언제 쓰는 단어인가요? 네? 잘못했을 때, 저희가 신호가 와 있는데, 네. 뭐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거 아니? 그러게 뭐예요? 아빠,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내 말을 좀 들어봐. 이게 뭐예요? 변명입니다. 자, 한번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자, 바울이 말할 때 유대인들은 뭘로 들려요? 변명처럼 들립니다. 근데요, 이거는 뭐냐면 재판 언어로 심판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나도 안다. 나도 예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내 말을 들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야.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넘겨보면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지금 간증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론 성경 공부보다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할 게 별로 없어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려고 하면 민망해야 민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어제 만났던 예수님의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지에 대한 간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난주, 어제, 오늘, 지금 이 순간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 간증은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간증을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시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간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간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간증의 첫 번째 서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10년, 20년, 30년 한 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뭐가 연상이 되냐면,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책을 아침에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읽고 들었는데요, 뭐가 연상이 되냐면 창조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이 공허함이 지구에 가득 찬 그곳에 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시작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지금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뭘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제가 좀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뭘 또 생각하게 되냐면, 모세의 부르심을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난 장면이 연상이 되었어요.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빛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되게 중요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나타난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바울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요. 원래는 바울이 가는 행선지가 분명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다메섹. 무엇하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누구의 권세를 얻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세를 얻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이 나타나자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었어요? 볼 수 없게 되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제일 앞장서서 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가 다메섹인지 어디가 예루살렘인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빛을 보고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 빛 보러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외출하려면 이제 옷 입고 집을 나서기 전에 뭘 신습니까? 예전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멈추라는 뜻으로 뭘 벗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간증은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열심히 했다가 알고 보니 이것이 누구를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게 하셨다. 이게 간증의 첫 부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멈추시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내가 혹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멈춰졌어요. 자, 사도 바울도 멈춰졌고요. 누구도 멈춰졌습니까? 모세도 멈춰졌습니다. 자, 멈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 사명을 주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다메섹에 끌려갔던 이제 뭐가 된 거죠? 소경이 된 사도 바울이 사명을 듣게 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뭐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복음을 위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 멈춰준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기 우리가 이제 예언의 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에게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딜까요? 그리고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딜까요? 자기의 형제 바로 앞에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간증은요, 내가 하던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원치 아니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이 간증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누구의 간증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간증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가 맞습니까? 저희는 건축도 해야 되지요. 또 뭐도 해야 됩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지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요.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해야 되죠. 할 일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 우리가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날마다의 간증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난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전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바울의 설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끝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더 이상 예루살렘 이 성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교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전도하고 싶은 대상들에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도 똑같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스데반의 사역으로 인해서 바울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변화가 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스데반은 못 봤습니다. 바울이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누가 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하게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23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게 하실까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 171장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니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받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이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스데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저희 또한 가지고 싶사오니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복음의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참 막막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간증이라는 또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